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레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다니엘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리고 이때 청년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 이방 땅 바벨론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고 왕은 그 꿈으로 인해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왕은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에게 자기가 꾼 꿈의 내용과 그 꿈을 해석할 것을 명령합니다. 꿈의 내용을 알아야 해석이 가능할 텐데 이렇게 황당무계한 왕의 명령에 날고 뛴다는 바벨론의 모든 현자들도 이 일은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신들만이 할 수 있다고 말하자 왕은 모두 죽여라 명령합니다. 이 일로 인해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물론 다니엘과 친구들도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이때 다니엘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왕께 시간을 요구합니다. 나라는 망했고 자신은 포로로 끌려온 신세인데 다니엘은 무엇을 믿고 감히 대제국 왕 앞에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나섰을까요? 도대체 다니엘의 그 용기와 배포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28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바벨론 최고의 지혜자들도 이미 언급했듯이 다니엘 역시 이 은밀한 것, 신비로운 것, 즉 하늘의 비밀은 결코 인간 세상의 영역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은밀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전혀 없었음을 확신했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때부터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아마도 온 마음을 다해 합심으로 통성으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항상 수시로 기도해야 할 이유를 재차 확인하게 됩니다. 그동안 나에게 우리 가정에 그리고 세상 곳곳에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불가사의한 일들이 얼마나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순간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우리는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만이 이 은밀한 일의 해결자이심을 믿기에 그동안 참 많이 울부짖고 발버둥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힘과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은밀한 일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특권을 주저함 없이 즉각 마음껏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밤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19절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마침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물론 그 꿈에 새겨진 하나님의 섭리, 세계 역사의 판도를 보여주는 엄청난 스케일의 놀라운 계시를 보게 됩니다. 죽음의 순간에 응답을 받고 최고의 하나님, 최상의 하나님을 경험한 다니엘은 곧장 왕에게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20절부터 22절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당시 대제국의 통치자, 왕 중의 왕,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피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늘의 비밀을 계시하셨는데 아무리 대제국 최고의 통치자라 해도 인간 왕 느부갓네살이 그 의미를 어찌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날고 뛰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조차도 자신들은 할 수 없고 오직 신들만이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신은 신 중의 신, 오직 한 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다니엘은 지금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 21절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하나님이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라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 아침이 지나면 밤이 오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는 등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객관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의 주인이심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일상적인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각 시대마다 각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담긴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시간, 즉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이끌어 가시는 시간의 주관자이심을 또한 의미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영원할 것 같았던 고대 근동을 다스렸던 제국들이 그들의 바램대로 과연 영원 무궁했습니까? 520년간 상아시아 지역을 지배했던 대제국 아수르, 그래서 언약 백성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지만, 그러나 이 대제국 아수르는 신흥 대제국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 의해 언약 백성인 남유다도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제국 바벨론도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등장하는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하고, 페르시아는 헬라에, 헬라는 로마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며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면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주관하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일상적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평범한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 때를 맞이하기까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아픔과
슬픔이 그치지 않고 불안과 두려움이 출렁거리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카이로스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시며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3인칭의 그 하나님이 바로 나 다니엘의 하나님, 1인칭의 하나님으로 바뀌면서 이제 이 나의 하나님이 나라를 잃고 포로 신세가 된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음을 다니엘은 찬양합니다. 23절에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라는 망하고 자신과 백성들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지혜와 능력의 근본이 되셔서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변함없이 내 조국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너무도 분명히 확신했고 그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였고 지금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왕께 나아갔고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마침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다니엘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의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역경 앞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앞에 찾아오는 암울한 현실과 보이지 않는 실체와의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두려움의 나날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하나님, 지혜와 능력의 근본이 되셔서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듯이 오늘도 내일도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그리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쉬지 않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